유명한 섹스피어가 어느 날 점심 먹기 위해서 한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식당에 들어가자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면서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밖에서 마당을 쓸고 있던 청소부가 그 섹스피어가 존경받고 인사받는 모습을 보면서 땅이 꺼지듯이 한숨을 푹 쉬고 있었습니다. 마침 안에서 창밖으로 한숨을 쉬고 있는 청소부의 모습을 본 섹스피어가 그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마당을 쓸면서 깊은 땅이 꺼지도록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똑같이 나는 남자인데 존경받고 또 사랑받고 또 인사받고 있지만 나는 하루 종일 마당만 쓸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내 자신이 너무나 한숨스러워서 땅이 꺼지도록 내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섹스피어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탄하지 마시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지어놓은 지구의 한 모퉁이를 지금 깨끗하게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요. 만약에 그대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는 더러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일깨워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소부의 문제가 뭡니까? 자신의 사명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섹스피어는 철학을 해서 그 철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면, 이 청소부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만들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청소부의 사명입니다. 문제는 이 청소부가 그 사명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열등감을 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존경받고 나는 하찮은 빗자루 가지고 마당 청소하고 있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열등감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또한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긍지와 자부심이 없는 겁니다. 당당하게 내가 하는 일, 이거 귀한 일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없으니까 내 일이 부끄럽고 내가 한 일이 창피스럽고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사명감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하는 일에 어떤 일에 대한 기쁨과 보람과 어떤 가치를 두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어진 일,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가치를 알면 보람이 있는데 보람도 없고 의미 없이 그냥 한숨 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느냐, 사명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 내가 하는 일들을 좌우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감난산에 지금 가는데 그냥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신 후에 돌을 던질 만큼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고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다,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두 번이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또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기도하다가 이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질 정도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한가하게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명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했지만, 사명을 알지 못한 사람은 다만 예수님을 따라온 것뿐이에요. 제자들은 가지 않으니까 갔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기도하지만 제자들은 사명감이 없으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기도하자라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슬픔에 지쳐 있습니다. 이게 슬픔이라는 말은 원어로 리페라는 말인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 아들은요, 다 싫은 거예요. 사명이 없으니까. 산으로 가자, 싫은 거예요.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자, 싫은 거예요. 억지로 그냥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다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바로 사명감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요, 내가 분명 목적, 인생의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는 간에 사명감이 없으면 억지로 하는 수 없이 일을 하는 자로 살아가고 만다는 겁니다. 또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요, 다가올 그 인생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장차올 시험의 심각성을 예수님이 안 거예요. 심각성을 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심각성을 알지 못한 제 아들은요, 내일 무슨 일을 할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체포되는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심각성을 몰라요. 자, 심각성을 모르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힐 때 다 도망치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경꾼이에요. 다 멀쩡하게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은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인생의 주역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깨달으면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분명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이 어떤 사명이 있는가를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찬을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게 예수님 몸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알려주기 온 거예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는 거예요. 아니, 이 떡이 예수의 몸이고 이게 예수의 피라 제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이다, 내 몸이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일을 하기 온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그 사명의 그 사명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 주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요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냄 받았다,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다, 이게 사명인 거예요. 내게 주신 일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 목숨을 대속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걸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알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멸시 조롱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아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40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게 하옵소서. 그럼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44절 말씀에 기도하실 때에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예수님이 밤새도록 전력을 다해서 기도했는가, 기도에 올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땀이 빗방울이 된다. 얼마나 진액을 짜는 기도예요. 우리가 일할 때 땀 흘리지 않습니까? 그 이상이에요. 아무리 땀 흘려도 어떻게 땀이 빗방울이 됩니까? 전력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최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기도할 때 어떻게 그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43절 말씀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에게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서 예수님에게 뭘 준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가 주는 힘을 통해서 밤새도록 기도할 수가 있었고, 정말 빗방울이 되는 정도로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정말 진액을 짜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예수님은 천사가 힘을 주니까 십자가의 그 모욕 수치도 감당할 수 있었고, 천사가 힘을 주니까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 힘을 주니까요, 십자가의 그 고난, 머리에 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 이 고통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을 주셔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힘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명을 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은 구원받은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과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나 사명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아는 사람은요, 사명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 사명이 이루어달라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사명이 이루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명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육신이 피곤하다고 잠을 잡니다.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렇게 나갑니다. 피곤하다고. 사명을 아는 사람은요, 다가올 고난의 심각성을 알고 땀이 빗방울이 도록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가올 일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뭐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부경부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아는 분이었지만 제 아들은 사명을 몰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사명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일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에요.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할 때 많은 사람이 만류합니다. 이미 성령이 말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이다. 알아요.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밀레드에 도착했어요. 섬에 가기 위해서. 근데 섬에서도 막는 거예요. 가면 당신은 큰일 납니다. 가면 감옥 갇힙니다. 결박당합니다. 환난당합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가지 마세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가 가이사야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갖고 자기를 묶은 거예요. 그래서 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이 묶여서
묶여서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할렐루야. 이게 사명을 가진 삶이에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거기에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죽일 것도, 사명을 위해서는 죽일 것도 나는 각오한 사람이다. 당당하게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떡을 먹습니다. 이 몸은 내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잔은 내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는 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떡과 잔을 맞을 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였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다 쏟음을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이냐? 나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삶일까요?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나는 누구라고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또 하나님이 시키는 일, 심부름꾼, 이것이 사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는요, 우연히 보낸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우연히 나를 태어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시키는 일, 하나님이 맡겨주는 일이기 때문에 나가 이 땅에 왔다.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자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직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일 잘되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내게 주신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감남에서 기도했다고요. 땀방울이 빗방울이라도 기도했다고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사명 감당하길 원하느냐,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모입니다. 교회 와서 함께 새벽기도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오기 어려운 분이 있으면 가정에 여러 사정돼서 나오지 못하는 분은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억지로 하게 되고 결국은 부인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구경꾼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십자가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하는 모든 일과 직장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